성경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날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지난 시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을 때 바로가 처음 듣는 신의 이름, 노예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죠? 우습게 여기다가 뭐 다칩니까? 우습게 여기다가 큰 코 다치죠, 그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읽지 않으면 그 앞부분에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이 애굽을 향하여 내리는 재앙의 그 워밍업의 이야기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뱀을 만들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론에게는 그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라 했더니 뱀이 되어지고 바로가 그거 보고서 비웃습니다. 콧방울 치면서 자, 우리 요술사들 불러라. 그리고 똑같이 그들도 막대기로 뱀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그런데 똑같이 뱀이 지금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아론의 지팡이로 변했던 그 뱀이 그 나머지 애굽의 여수살들이 만들어 놓은 그 지팡이로 만든 뱀들을 다 집어 삼켜버리죠. 그죠? 성경에서 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세력들, 거기 뭐 국가일 수도 있고요, 왕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어떤 사탄으로도 표현되어집니다만은 이런 뱀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강력한 대적자들을 상징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애굽의 그 뱀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투탕카멘의 마스크입니다. 거기 보면은 머리에 이렇게 뿔처럼 툭 튀어나온 것이 있는데 튀어나온 것이 뭐냐면은 바로 코브라거든요. 이집트의 여러 벽화들에 있는 그림들에 보면은 저런 뱀을 쓰고 있는 그런 형상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냥 이건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왕족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만큼 강한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즉 이집트에 있어서 이집트의 수호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코브라 신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고 거기에 있는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뱀들을 삼켜버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 이집트에서 섬기는 코브라 신의 대결에서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이겨버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즉, 이것은 단순하게 지팡이와 지팡이의 대결, 모세와 바로의 대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이집트에서 섬기는 신들에 대한 대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나오는 10가지 재앙, 10장까지 길게 10가지의 재앙이 이제 애굽에 내리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자연적인 재앙, 나를 대적하는 이들에게 내가 벌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자연적인 재앙의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저기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들이 다 죽는 재앙, 6월절 그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재앙의 성격을 여기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 3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33장 4절 시작.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민수기 33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 애굽에 대한 재앙의 성격을 다시금 회상하면서 규정한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애굽의 신들에게도 벌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이란 바로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내용이거든요. 도표를 좀 만들려고 하다가 이게 좀 잘 안 돼서 그냥 보여드리기 좀 그런데 우선은 나일강에 대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나일강을 피로 물들어 버리고 거기에 물고기들이 다 죽고 피가 그 나일강이 썩은 내가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거는 나일강에서 존재하는 나일강의 신, 크놈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가장 중요한 강이 바로 이 나일강인데 이 젖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나오고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나일강에서 나온다고 하고 그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크놈이라고 하는 나일강의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근데 피를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나일강에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리고 썩어버렸다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걸 관장하고 있는 그놈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죠? 자, 갈멜산에서 하늘을 관장하고 농사에 필요한 비를 관장한다고 여겼던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바로 바알이거든요. 바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년 동안 가뭄이 들면서 농사도 안 되고 모두가 다 지금 공공 가운데 있을 때 자 올라가자 대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제단 쌓고 기도함을 통하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이 막 했을 때 저 하늘을 관장하는 신이란 말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하루 종일 별짓을 다 하고 막 몸부림을 쳐도 비 한 방울 안 내려요. 그들이 생각했던 농경의 축복의 신이라고 여겼던 최고의 신 바알인데 아무리 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엘리야가 하늘을 향하여 번제를 쌓고서 한 번 기도했더니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불로 응답하시는 신이 참신이란 말이에요. 나일강, 그들이 생각했던 생명의 강, 생명의 젖줄, 거기에 생명의 신인 그놈 신이 있는데 피로 물들어버리고 물고기가 죽어버리고 썩은 데가 남을 통하여 그들이 뭐 했겠습니까? 거기 가서 그놈 신에게 다시금 생명의 젖줄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겨버리신 거죠. 그죠? 여호와의 명령으로 행하셨으니까 우리 큰놈 신이 나일강 여신이 저 여호와 이름에 지금 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개구리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다산의 신인 헥회라고 하는 신이 바로 이 개구리 형상을 하고 있거든요.
파리의 재앙, 파리가 온 세상을 뒤끌는데 정확하게는 파리가 아니에요. 거기 쇳덩구리입니다. 케퍼리라고 하는 쇳덩구리가 신인 거예요. 또 가축에게 악질이 생기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섬겼던 아피스 신, 황소신. 나중에 시내산 밑에 가가지고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금을 녹여가지고 황소를 만들잖아요. 그죠? 그게 아피스 신이거든요. 근데 가축이 악질로 막 죽어간다. 그것은 바로 황소의 신, 아피스 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독종, 몸에 막, 온몸에 독종이 나가가지고 막. 그것은 바로 치료의 신이었던 토스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건 치료하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독종을 통하여서 병을 내리시버리니, 이 치료의 신도 꼼짝을 못 하는 거잖아요. 뭐, 우박씨, 메뚜기, 뭐, 흑암,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이잖아요. 하늘에 태양이 가려져 버리고 온 애굽 땅이 다 캄캄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 애굽의 최고의 신이 뭐냐면 바로 태양신입니다. 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이 라 신의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또 경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태양이 가려져 버리네요. 온 애굽 땅에 어둠이 캄캄하네요. 그 말은 무엇일까 알아요? 라 신도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꼼짝을 못한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목격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 중에 만군의 주 여호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다, 이런 표현이 예언서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만군의 주 여호와, 모든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권세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만왕의 왕 예수시고요, 만유의 주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의 힘 앞에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말고요, 질병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나약한 신앙 말고요, 하나님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와 어떤 힘보다 강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한분 유일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어떤 풍파가 어떤 상황 닥쳐오더라도 그 왕 되신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그 주님의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조금씩 나타내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죠? 비웃지 마라. 얕잡아 보지 마라. 나는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하나 깨어 부수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바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 버린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아주 처음 시작할 때 히브리인의 신이라고, 여호와라고,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신, 나는 우습게 여긴다고 이야기했던, 깔보았던 그 바로가 조금씩 무너지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어 보내어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 대해서 끝까지 마지막 9번째까지 결국에는 반대하면서 돌이키지 않잖아요, 이거죠. 보면은 처음에는 우습게 여겼단 말이에요. 두 번째부터는 이제 보면 깨구리부터는 조금씩
보내줄 테니까 이거 어떻게 다시 돌려달라고, 원상복귀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지만 또 돌이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게 되어지면은 7번째부터 이제 우박이 내리고, 우박 내린 그 가운데 이제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바로는 마지막까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 손 들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금 싹 입을 닦아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런데 7번째 우박 제약 이후에 오는 메뚜기 신앙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제 신하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약속 지킬 테니까 너희 신에게 기도해서 이걸 다시금 원상복귀 해줘 라고 해놓고서 돌아서면은 다시금 입 닦아버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아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무슨 말인가요? 지금 신하들은 깨달은 거예요. 저들을 계속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을 때 버티다가는 이 이집트가 망하게 생겼다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가지고 하소연도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숨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박이죠. 지금까지 내가 잃었지만은 한 번에 내가 한 번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끝까지 버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패가 망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도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버티고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데 좀처럼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바로의 어리석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버티면요, 내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대로 두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앞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바로의 마음을 내가 강팍하게 하여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사실은 심령의 강팍함입니다. 변하지 않는 심령.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여전히 씨름하려고 내 것 뺏기지 않고 내 뜻 꺾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어리석음이 가장 무서운 재앙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고, 죄를 깨닫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늘의 음성이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4장 12절 13절에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 눈앞에 벌구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 교인들이 예배 때 대표 기도로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되게 해달라고 은혜의 말씀 보게 되라 기도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기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요. 근데 그거는 반쪽입니다. 하나 더 해야 되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찔림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떠들면 뭐합니까? 기다고 앉아있으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전하는 입술과 열려 들을 수 있는 귀가 함께 가야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역사의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찔러 들어와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게 하는 것. 회개가 바로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듣는 것이 은혜가 아니로 들었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이거든요. 그죠? 오늘 여기 바로의 이야기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쭉 보다 보면은 아까 신하들이 했던 말대로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하나님과 버텨서서 싸움만 하고 있을 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망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이 점점 굳어지고 우리의 목이 점점 곧아져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말씀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지 않도록 바라기는 기도로 말씀으로 날마다 경작하고 뒤집어 엎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옥토가 되어야만 말씀이 뿌려져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죠? 한 주간 사시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과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내고 다시금 부드럽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스가랴서 이야기할 때에 샘물에 대한 이야기 잠시 한 적이 있는데 그 샘물이란 광야를 옥토로 만드는 그 샘물이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그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흘리는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옥토로 만드는 샘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죠? 십자가에 좀 죽으시면 뭐해요? 거기에 대한 나의 마음이 바로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 주간 동안 바로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우리의 심령 거기에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고 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하여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버티고 서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다간 망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깨닫고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이라면 주님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주셔서 또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녹여지게 하시고 변화받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